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라고 한다는 건 아쉬움이 남지만 또 다른 새로움들을 이제 또 우리가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달려오셨어요? 잘 달려오셨습니까? 열심히. 안 달리려 했는데 여기까지 도착한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랬던 저랬던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영어에서는 이 수고하셨다는 표현이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AI 가지고도 몇 가지를 다 물어봐도 얘네들도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굿잡 잘했다, doing well 이런 정도로 잘했다는 칭찬하고 혹은 work hard, 아유 힘들었다. 근데 우리는 수고했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복합되는 아주 묘한 것을 표현해내는데 영어에는 그런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답들을 얻은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도 가족조차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우리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배려한 모든 거 다 말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바깥 일을 우리가 남편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다 시시콜콜 또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가족조차 알아주지 않았을 그 수고로움들이 어쩌면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 자녀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한 모든 것 일일이 다 우리 적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뭔가를 했던 것들도 부모가 다 알 수도 없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도 못할 수고로움들이 가족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을까? 전혀 그런 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제대로 진짜 뒤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알아주지는 않아도 그래도 감사했다. 이런 것들.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못할 수고로움들이 있잖아요. 사장이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지 않잖아요.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 뭔가 좀 돈 $1 더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도, 사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이 어렵지만은 자기 거 깎아가지고 월급 주고 하는 사장들도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일일이 했는데 우리 집은 이만큼 필요한데 안 돼가지고 너 거 안 된다고 해서 좀 깎자. 이런 거 일일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것도 수고로움 아니겠습니까? 고용주와 고용자의 수고로움. 상사나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하니까 자기가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막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사나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알아주지 않잖아요. 우리도 다 알 수도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성경적인 가르침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제 구제에 관한 이야기 이제 중심이기도 한데 우리의 봉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알아차릴 것 같은데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수고로움도 있지 않나요? 그냥 남이 보니까 안 해야지 하다가 안 보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뭘 하는데 그러면 알만 하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수고로움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크든 작든 다 역할들이라는 게 다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가 한 해를 쭉 뒤돌아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혹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늘의 쌍급이 깎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매주 어쨌든 좀 더 많은 거리를 돌아가면서 음식도 피고 배부는 주님 계시고 우리가 식사하기 위해서 또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 일찍 나서고 일찍 교회를 나서야 하고 아니 그거 다 기름값 다 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수고로움들 약속 다 깰 수도 없잖아요. 매주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은 자신의 비용 들여서 간식을 제공해서 그거 먹으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웃을 수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내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변함없이 섬겨주시는 분도 있고
음식을 조금이라도 교회 예산 아낀다고 그냥 뭐 우리 오다면 될 거를 또 그걸 가지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일찍 나와서 토요일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창도 제대로 없는 데서 가스불 켜고 땀을 흘리는 여름에는 또 더 할 것이고, 그렇게 음식 조리를 해서 예산을 아껴서 우리의 음식들을 마련해 주신 분도 계셨고, 친교 후에 남들이 생각하든 뭐 안 하든 친교일에 우리 뭐 조가 아니더라도 정리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화장실 청소나 바닥 청소도 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적어서 좀 하지 않은데도 그거 안 적어도 열심히 다 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지탱되어 온 거 아닐까요? 주차장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중에 와서도 주차장 청소 다 낙엽 불고 가지 다 치고 잔디도 남들이 모르게 이거 뭐 한 해 예산 4,000불 이상 깎아 전략에 가면서 혼자 그거 저녁마다 와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각종 수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것저것 우리가 모르는 주일이 불편하지 않게 물 한 번씩 우리가 지금은 좀 잘 고쳐져서 그렇지만 물이 이게 멈췄을 때 화장실이면 그때마다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주일인데 화장실에 그냥 막 이게 물이 안 내려가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각종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거 하나하나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준비들, 헌금봉투 하나까지,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에 누구나도 조금 일찍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헌금 집계를 해야 되고 계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 지나면 월요일 날 누군가 오셔서 교회 또 정리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보면 알잖아요. 아, 누군가 오셨다 가셨구나, 다 정리하고 가셨구나 하는 것들을 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주중에 연습하라고 악보 다 미리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 성경 목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올라와서 이거 한번 읽는데도 그거 다 연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 인도하시는 순서를 맡으신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주 전이나 2주 전부터 가슴 떨림들이 있어서 그거 하나하나 적어 보시면서, 방송 담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나 실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알아채지만 가장 잘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방송이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미스가 없는 게. 보통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나누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 가장 잘한 거예요. 그게 매주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 준비와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이거 다 준비하는 거 다 개인 돈으로 다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매주 일찍, 그리고 빵이 우리가 먹으면 막 빵 더 달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껍데기 왜 안 주냐 이러신 분들 처음에 막 계시고, 그거요 하루나 이틀 전에 사면 빵 먹기가 까다롭습니다. 그걸 주일 아침에 가서 금방 구운 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들 때문에 다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와 준비나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다 꾸미고 접고 그걸 내년에 쓰기 위해서 다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같아요. 본당과 교회 장식, 꽃 장식, 꽃을 사오고 뭐 하는 것들도 다 꽃잎 떨어진 거 하나하나 줍고 청소 다 하고, 교회를 하는데 우리 그 모든 것이 청구할 수 있는 비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한 번쯤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 있을 것 안 쓰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우리 교회 뭐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몇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유지되는 겁니다. 자신의 살을 깎는 듯한, 어쩌면 특별 목적 헌금을 내셔서 그 부분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교부를 충당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 목적 헌금이 있어서 이런 모니터 다 산 거고, 우리 다 그렇게 왔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지금까지 넘어온 분들도 몇만 불 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여러분들 모르고 그냥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그분들이 그 트랜스퍼 하면서 비용을 다 들여가면서 이 수수료 다 지불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헌금을 보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탱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그냥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을 담당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을 담당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거 알아주지 않아서 안 한다 그랬으면 어쩌면 문 닫았을 것 같아요 벌써.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수고로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우리 좀 담아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수고하신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심과 경의를 좀 담아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로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가 기본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배인 상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자체의 뜻이 배인 상처예요. 수고로움이 뭐라고요? 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가워요, 배인 상처. 손가락 하나 이게 가스레기 하나 일어나가지고 하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종이에 살짝 비워도 얼마나 따가워요.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의미가 수고, 노력, 고통, 힘을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고로움은요, 힘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즐겁고 신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의 수고가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수고 안에는 마음과 육신의 고통도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인 상처라고, 그것이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수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수고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다가 까였다. 그래도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를 위한 건데, 내 손주를 위한 건데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넘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해봤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흔들리게 하는,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지 않게 하고 싶은, 힘써봤자 다 안 힘쓰고 싶다 이제는,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어떤 것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이나 그러한 일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로 보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그냥 늘어난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잘 버텨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보다 주의 일에 더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떨 때에? 흔들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흔드는 요인들이 많을 때에 버티는 것조차 어렵지 않아요? 버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눈빛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아. 흔들리는 요소가 있으면 버티는 것조차도 힘든데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힘을 쓴다는 것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과잉이 되다, 초과하다, 넘치게 하다, 더욱 풍성하게 하다, 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그런 것이 올 때에 과잉이 되도록, 너 지나치다 할 정도로 뭘 하냐면 주의 일에 더 힘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성경에 이 얘기가 없고 나보고 그 얘기하면은 니나 잘해라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버티기도 힘든 사람에게 더 해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해결책이라고 지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각하게 이 본문을 보고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도 아니고 그래요 힘드니까 좀 쉬세요. 쉼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적이고 상담학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는 좀 쉬는 게 필요하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흔들릴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냥 한 번만이 아니라 그냥 항상 지금 그걸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좌절하게끔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올해도 있었고 지금도 평생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묻겠습니다. 죽음만큼이나 죽음보다 더 강력한 요소였습니까? 어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죠. 내가 천국을 안 갈 정도 이런 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럼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는 지금 흔들고 좌절하게끔 하는 요소가 죽음만큼이나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인가? 성경의 바울은 이 본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에게서 가장 낙심하고 좌절을 안겨주는 죽음에 대해서 15장 앞쪽부터 할애를 해서 지금 우리가 57절, 58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좌절이냐. 그런데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좌절을 주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건 사실은 없죠. 우리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이나 죽음 앞을 앞뒀거나 혹은 가족들의 죽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을 겪습니까? 엄청난 좌절을 겪잖아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나 안 흔들린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다고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죽음보다 덜하다면 그것도 다 승리로 다 그것을 덮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끝낼 만큼 그냥 사소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게 강력합니까? 장황한 언급이 바울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죽음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잠자던 자들이 있고 근데 너희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예 종교도 아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도 헛되다. 그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다가 지금 결론을 맺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그것보다 사소한 아래의 것들을 다 넘을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요. 설명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확실한 어떤 팩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너무너무 이건 정확해서 토를 달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굳이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장황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은 복잡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떻게 주시고 어느 날 주시고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뒤엎는 거 딱 하나인데 요거야 하고 승리 이러고 그냥 한마디로 끝낸 거. 그것이 15장의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승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견실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가 또 혹은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다가 실패하거나 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소용이 없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이유는 승리할 거니까 반드시 승리를 줄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헛되지 않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 견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거예요. 못 믿거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거나 좌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괄시받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서 죽음까지 이르렀을까요? 주님을 확신하고 있었잖아요. 승리를. 그러니까 거길 간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승리의 확신이 없었다면 가지 말라고 다 말리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순교를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최후 승리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말리는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보면은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요,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장 심각한 죽음이라는 것들에 쭉 얘기하다가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죽음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너희 수고한 거 헛되지 않다. 우리 따라합시다.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쯤에 우리의 수고가 정말 종합적으로 다 끝나는 날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며 도닥거려 주시지 않을까요?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이번 한국에서 올해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영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명했는지 출연진 중에 한 명이 메인 뉴스, 9시 뉴스의 앵커와 대담을 할 정도로, 보통 그런 게 없는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장면을 딱 하나를 들었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김 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25년 동안 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쫓겨나서 회사에서도 위치를 잃고 가정에서도 그 듬직한 가장의 위치가 위태로워서 자기 설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김 부장에게 그래서 마지막 퇴사를 하고 집으로 이제 너털 걸음으로 돌아온 이 김 부장에게 아내가 해준 것이 실수에 대해서나 무능력에 대한 질타나 혹은 다가올 이제 돈 못 벌어서 어떡하냐 하는 경제 사정에 대한 한숨이 아니라, 아마 보신 분은 벌써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해하는 이 김 부장에게 아내는 그냥 안아주고 수고했다. 평생 잘 달려와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독여 줬다는 거예요. 뭐 그게 제가 이렇게 뭐 말로 하면 좀 심심해서 재미없는 얘기였겠지만, 그리고 이 부부가 부둥켜갖고 이제 우는 장면이 그게 이제 어쩌면 명장면으로 이렇게 꼽혔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요전에 어떤 분이 이 드라마가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은퇴를 하는 시점에 뭔가 좀 이렇게 원치 않는 은퇴의 시점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때 집에 돌아가니까 딱 이 상황에 그대로 이제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드라마에 그런 게 그 위에 10월달 이전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이거겠구나. 그냥 수고했다라고. 그리고 안아주고 도닥거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쩌면 저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자책할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남에게 미안할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덮고 우리 자신을 좀 안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좀 쓰담쓰담 그리고 좀 안아주고, 야, 수고했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서 우리 가슴을 한번 좀 이렇게 토닥토닥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동안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런데도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욕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좀 이 쓰담쓰담, 주님이 참 그러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그러시는 거 못 느낀다면 우리 스스로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이들도 이 시간에 말로 좀 실제로 다가가지 마시고요. 그 나중에 친교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 좀 말로 좀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눈 좀 마주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이제 말씀으로도 우리 스스로와 다른 이에게 격려해 주십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바울은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승리 이외의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수고라는 단어 위에 포장하지 않습니다.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한 해를 지나며 우리는 기력도 빠지고 하나님 마음도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고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되신 하나님의 건축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실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것도 있고 남에게 미안할 짓들도 했었을 것이고 하나님, 그러나 또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함도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여, 가정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마음 다해 섬겼지만 주고 오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헤집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러한 자의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또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기회를 잃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또 열심과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칼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아픔들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어떨까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저 아무 말씀 안 하시며 그저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 상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 품 안에 하나님 또 잘 안기는 느낌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다 경험하고 그 가운데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어 또 베이는 상처를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주 앞에 더욱 열심을 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